네, 성도님들, 갑자기 야고보서 말씀을 가져와서 상당히 당황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이제 여러 팔복도 끝냈고 또 십계명도 끝나고 이렇게 끝나고 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야고보서를 제가 올 때마다 정해지지 않은 본문상에서는 야고보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왜 야고보서 1장 5절부터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시는 가운데 그래서 지난 추석에 금요기도의 시간에 이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서게 되었지만 그래도 약속한 대로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시간을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아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성도님들께서는 이 본문을 보고 그냥 지나치시고 그래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이 본문상의 주제는 인내입니다. 전에 본문상에서요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인내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내는 계속해서 존재해야 되고 오히려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그럼 인내가 온전히 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인내가 언제나 있다 라는 말은 인내할 상황이 언제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인내할 상황이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죠. 그 말은 우리가 인내해야 될 어려움이나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를 1절부터 4절까지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기를 바랍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없애주기를 원하죠. 그렇게 우리는 간구를 합니다. 병이 생기면 병이 없어지기를 그렇게 간구하죠. 또 저만 그렇게 간구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모두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에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계속 있을 것인데 거기에 인내가 있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상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갑자기 가져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 얘기를 갑자기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럼 앞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상에서 이 두 본문에서 지혜와 인내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4절까지 인내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상에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래요. 그러면은 분명히 부족함이 없는 건 앞 본문에는 인내여야 되고 지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여야 됩니다. 그러면 인내와 지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혹시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혜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문제를 닥친 것을 막 이렇게 헤쳐나가는, 처세하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인내도 아까 앞 본문에 나오는 인내도 어려움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통하여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제거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인내처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의 시각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이 본문은 편지입니다. 그렇죠? 편지 맞습니다. 이 본문은 야고보서의 편지입니다. 공동서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동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의 차이는 바울서신은 수신자, 그러니까 수신자를 중심으로 해서 책의 제목을 결정을 하고, 공동서신은 발신자, 편지를 적는 사람의 저자의 이름을 따서 이 책 제목을 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형제 야고보가 누구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그냥 유대인들이겠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겠습니까? 또 아무 말씀도 안 하시, 대답하는 분에게 달란트 주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겠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조금 경각심 있게 성경책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에 성경책에는 온갖 문제들과 온갖 악행들과 온갖 이단들과 온갖 분쟁들과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조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이 또 편지의 저자들이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교회에게요. 세상에게 보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안 좋은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6절에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바람에 밀려 요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상황이 아주 좋은 상황만 펼쳐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그런데 바람에 밀려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는요 어떤 상황도 있냐면은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 두 마음을 품어서 저 두 마음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아카타스토스라는 그 단어인데, 저 단어가 뭐냐면은 변덕스럽다는 단어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다는 단어예요. 불안정하다는, unstable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정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정함이 없대요. 정할 수가 없대요. 정함이 없다.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럼 다시 말씀드려보면, 그럼 이겨낸다는 건 뭐죠? 저런 상황을 이겨낸다는 건 뭐죠? 그리스도인들은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런 상황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런 상황이 완전히 제거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요, 앞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를 제거하거나 문제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인내해서 그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게 하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져다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문제인식,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 우리한테 있나요? 사실 없습니다. 갖고 싶지 않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또 1억이 모자라면 1억이 당장 생겨서 이 문제를 제거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은 그런 문제 해결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어떤 이익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내 삶은 여전히 바닥이니까. 그 지혜에 대한 갈구가, 그 지혜에 대한 열망이 우리의 입속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요. 그 지혜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답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의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이익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 지혜는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가 무너질 때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해결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꺼리껴져서 해결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하늘의 지혜가 우리 삶을 현세를 사는 삶의 지혜와는 맞지 않아서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방박사들을 보시죠. 동방박사들은 이방 땅에서 지혜자들이었어요. 점성가라고도 얘기하고요. 왕이 문제가 있을 때 그들에게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그들이 별을 쫓아서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아기 예수에게. 그리고 그들은 그 아기 예수를 보고 믿고 돌아갔어요. 그 아기 예수 때문에 좋아서 기뻐서 날뛰어서 돌아갔어요. 그렇다면 저는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아기 예수를 믿는 믿음이 동방박사가 사는 그 이방 지역으로 돌아갔을 때 그 동방박사들에게 세상적인 이익이나 세상적인 어떤 유익을 줬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방박사들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마다 그 아기 예수가 자신의 결정의 기준이 되었을 것이니까요. 아기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세상의 지혜로 판단할 수 있었는데, 성도님들, 기독교 세계관이 뭡니까? 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얘기하고, 왜 크리스찬 월드뷰라고 얘기하고, 왜 일반적으로 그냥 월드뷰라고 얘기합니까?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 물질을 어떻게 볼까? 저 물건을 어떻게 볼까? 저 위치를 어떻게 볼까? 그것을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판단하는 것이 월드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적 세계관인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강구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늘의 지혜를 강구하는 사람이겠죠. 그 지혜가 당장 우리에게 이익을 주지 않더라도 그 지혜는 바로 구원하는 백성들 위에는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는 적어도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수신자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흩어진 12지파 사람들입니다. 흩어진 12지파 사람이라는 것은 디아스포라라는 겁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뭐죠?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60년대 이방 땅에는 뭐가 있었죠? 그때 시대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학파들이 왕성하게 있었던 시기예요.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학파들의 그 학파의 철학을 가진 자들을 우리는 지혜자라고 했어요. 그럼 그들의 지혜는 뭔데요? 그들은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쾌락인지를 쫓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근데 그게 뭐라고요? 현세에서요. 현세에서 무엇이 행복이지? 무엇이 쾌락이지? 그 기준을,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피큐로스와 스토아파들이었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라고 불렀어요. 그것이 지혜였어요. 근데 복음은요? 지금 바울이나 여러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나타나는 이 복음은요,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현세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죠?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게 지혜라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에피큐로스와 스토가 아빠들의 지혜에 비해서 십자가에서 오히려 현세에서 죽어야 된다고. 그게 지혜라고. 가장 무식하고 가장 어리석은, 그것이 바로 지금 말하는 하늘의 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사실인 것이죠. 얼마나 불편한 지혜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편한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은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불편한 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지혜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식하다고 말하는 그 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니까요. 그런 지혜를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6절에 보실까요? 6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간절히 구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구해야 된대요. 의심하지 말아야 된대요. 의심하게 된다면은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에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들이 의심해서 구한다면은 절대로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한 자들이 가지는 현상에 대해서 비유를 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의 이 바다 물결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쓰나미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쓰나미처럼 모든 것을 앗아가는 현상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쓰나미처럼 모든 것을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요, 그 지혜를 의심 없이 구해야 되는데, 의심하고 구하면 쓰나미처럼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처세나 세상의 성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잘 사는 것처럼 들리겠죠? 그런데요,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직장에서나 우리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갖지 않는다면, 그 지혜로 하지 않는다면 쓰나미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자녀를 키우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나요?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뭐가 다르나요? 세상 아이들처럼 성공하고 싶지 않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양육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갖기를 구하든, 우리 자녀가 그런 지혜를 갖기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자녀를 파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심이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그건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결과로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상황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이라고 했는데, 모든 일에 정함이 없게 한다.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호도스라는 단어인데요,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로 가야 되는 건지 저기로 가야 되는지 정함이 없다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헤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잘 선택해서 가는 거겠죠?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다면 그건 멸망의 길입니다. 근데 더 심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들, 세상의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들 하나씩 흔들려서 바다의 물결에 모든 것이 파괴하듯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파괴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강구하라고요. 그리고 그 지혜를 지금 수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지혜를 받을 것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요, 그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하늘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만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이 그 지혜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를 주어서 그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본문이, 이 저자가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맞다면, 이 야고보가 맞다면 이 편지는 적어도 60년대 중후반에 기록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이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대화제입니다. 언제 일어났다고 보죠? 64년 7월 18일 날, 맞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저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저 화재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 화재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저 화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은 뭐냐면, 저기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대화제 사건을 속에서 그 네로 황제가 누구에게 덮어 씌웠냐면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웠죠. 그런데요, 그때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때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이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당시 로마 군인들은 누구를 잡아들였냐면은 유대인들을 잡아들였겠죠. 그러니까 유대 공국에서, 유대의 정부에서 뭘 요구했냐면 유대교와 기독교를 분리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회당에서도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주이시 크리스찬들은 유대교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로마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죠. 그 핍박의 수준은요, 불에 타 죽는 겁니다.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럼 안 죽으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는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대교로 회귀하게 된 것이죠.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지혜라고 생각했겠죠. 어쩌면 어떤 이들은 내가 살아남아야 예수님을 더 전파할 수 있어, 그러면서 배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걸 지혜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는 유익을 얻었죠. 그러나 두 가지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보셨죠? 화형에 처졌습니다. 죽었단 말입니다. 순교했단 말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나요? 저 순교가 어리석어 보이나요, 여러분? 지혜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교회는 더 확장되었습니다. 그 억압 때문에 교회가 훨씬 더 확장되었어요. 교회가 언제 변질되었습니까? 오히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주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나중에 그리고 중세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타락을 했어요. 오히려 종교개혁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로 변해버렸어요. 언제요? 편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지혜로운 방법들로 이 고난들을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왜 주시는 걸까요? 영화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영화 한 편 보실까요? 다음 장 보시면은 이 영화입니다. 한국말로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입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영화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후속작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는 짐 캐리라는 사람과 모건 프리만이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모건 프리만이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이 에반 올마이티이고 저 에반이라는 아이반이라는 저 사람이 바로 옆에 동일 인물입니다. 누구냐면 뉴욕 항복판에서 물심판이 올 거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들어서 저 뉴욕 항복판에서 방주를 짓는 그런 영화가 바로 저 영화입니다. 말도 안 되는 영화죠. 말도 안 되는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그 말을 듣고 방주를 지으니까 가족들과 불화가 생기는 것이죠. 가족들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니까요. 저 가족들을 향해서. 그때에 모건 프리만이 저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한 장면을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를 만나서 저 옆에 있는 게 아내입니다. 모건 프리만이 사실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를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만약에 용기를 달라고 하면은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신은.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다음 장면요,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도 안 되는 영화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생각을 읽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실까요? 아니면 그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준다면은 그냥 인내할 수 있는 힘 딱 주실까요? 아니면은 인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에게 용기를 바로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까요?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것도 저런 기회를 계속해서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큰 시련이 3번 있었는데요. 그 3번은 뭐냐면은 중3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21살 때 있었고, 그 다음에 41살 때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가족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개척교회인데도 상당히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희 어머니 고집사님, 그때 당시 고집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김집사님,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셨으니까요. 그 목사님을 밤에 저녁에 부르셨어요. 그걸 부르시고 제 중3 때, 저희 누나 고1, 얘 동생 중1 때 우리 교회가
집사님 가정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든 가정이니까 나가달라고. 저희 집은 교회도 거부한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저희 모두 총무과에 늘 공납금 안 내가지고 서 있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희 누나는 빚쟁이들이 쫓아올까봐 야학을 해서, 대학생들이 하는 야학을 해서 검정고시를 쳐서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살아왔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 죽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아버지가 이제 신학을 하셔서 내일교회에 부임을 하시고, 이제 내일교회 왔으니까, 큰 교회에 왔으니까 이제 우리의 고난은 끝났어, 우리의 역경은 끝났을 거야. 근데 아버지가 목사 안수 받는 그 주간에 가난 말기 판정을 받으셨고, 또 4개월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가정에 남아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죠. 남자는 미친 듯이 일을 하고 미친 듯이 공부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자살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또 외국 가서 공부하고, 지금도 저는 인천공항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인천공항에 가면 가슴이 두근두근하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유학생활이 너무너무 싫었기 때문에. 지금도 비행기를 타면 두근두근거립니다. 인천공항 근처만 가도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수를 하면서 결국에는 만 40세 생애 전환기 속에 또 대장내시경 속에서 암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암 투병을 했습니다. 12번에 6개월 동안 2주간에 한 번씩 12번의 항암 주사를 맞았습니다. 응급실을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전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꾸준히 저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인 거죠. 뭘 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저에게 주셨던 것이죠. 삶이 고달프지 않냐고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후회되지 않냐고요? 아니요. 저는 제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도 저를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시기를 거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기회를 주셨을 때 인내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아직 죽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아직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포장된 축복이라는 것이죠. 까보면, 고난이라는 것을 까보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을 지금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